예,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증거 선포되어야 예배,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예배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곳은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이나 위로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모임의 장소일 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육은 이미 나와 앉아있으니 영혼이 이제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 육을 깊숙이 장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의 영혼의 뜰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12월 성탄절이 가까워지자 주일학교에서 성극을 준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탄절날 준비한 성극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는 그러한 성극이었는데, 그런데 준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몇몇의 아이들이 이번 성탄절 성극에서 자신들이 중요하고 비중이 큰 대역을 맡겠노라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성극으로, 다시 말해서 연극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 역할도 하는 사람, 요한 역할도 하는 사람, 그리고 요셉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했지만요, 또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행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했고, 로마 군사의 역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했는데요, 남자아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예수님 역할 하겠다, 베드로 역할 하겠다, 요한 역할 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여자아이들은 또 저마다 자신이 마리아 역할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께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이번 성극에서 우리 손자 누구누구가 꼭 베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화를 합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요, 요번에 우리 손녀 마리아 역할 좀 하게 부탁합니다 전도사님 하고 전화를 합니다. 이어서 권사님들이 또 전화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전화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하는가 하면, 나는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손자를 두었거나 아니면 자기 아이를 둔 사람들은 저마다 전도사님께 전화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내
손자, 내 손녀, 내 아이를 중요한 대역,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 베드로, 요한, 아니면 요셉, 마리아, 이런 역할을 꼭 좀 맡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전도사님이요, 도저히 자신이 감당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제 모든 상황을 담임 목사님께 이제 말했고, 고민 끝에 담임 목사님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번 주일학교에서 성탄절 성극은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결정을 해야 했을까요?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탄절날 성극을 준비하려고 처음 계획한 것은요, 정말 참으로 좋은 의도, 좋은 뜻, 그런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기도 전에요, 이런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면 결국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 성극은 고사하고요,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내가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게 관철되지 아니하면 자기를 거부했다, 자기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여러분인데 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손자 예수님 역할을 부탁합니다라고 했는데 자기 손자가 예수님 역할을 못 맡으면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교회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역은 하나인데 전화하는 분은 여럿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걸 그대로 시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험에 빠지는가 하면 나를 무시한다, 나를 우습게 여긴다, 이런 생각들을 저마다 하기 때문에요, 결국 성탄절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요, 흔들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이, 분명 좋은 것인데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 문제가요, 서울에 있는 그 큰 모교회의 문제만일까요? 그 교회만 그런 문제가 있지,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는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아니할까요? 안타깝지만요, 이 시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당면하고 있고요, 장차 조금씩 모습은 다를지라도 더욱더 많은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자신들이 주인공 역할, 나아가 교회 안에서 저마다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영향력이 큰 배역을 맡으려고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을 애초부터 내려놓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들이 시험에 들고 흔들렸던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고 자신들은 엑스트라 조연의 역할에 만족을 해야 하는데요. 이상하게 말은 자신들이 엑스트라 조연이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신들이 다 주인공이고 하나님을 조연, 엑스트라 역할을 맡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교회대로 시험에 들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결국 교회를 떠나갑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각자들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놀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문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라고 할 때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많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동명의 그런 이름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도 부르지만, 여러분, 요한하면 전맥 특허가 누가 뭐라 해도 세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유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찌되었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원조는요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세례 요한만 세례를 주었는데 이제는요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한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두 사람이 세례를 유대 땅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25절에 보니까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인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어느 날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함께 변론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뻔했습니다. 야, 너 세례 요한의 제자지? 맞아, 우리 스승은 요한이야. 야, 그런데 옛날에는 너희 스승만 세례를 주더니, 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도 세례를 주더라. 야, 그런데 한번 묻자. 누구 세례가 진짜냐? 누구 세례가 정말 능력이 있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꼭 싸움을 붙이는,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유대인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가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예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 세례는 우리의 스승인 요한만이 세례를 베푸는 건데 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지? 그런데 문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이 제자가요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유대인과 변론을 한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전에 스승이요, 예전에 스승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데, 문제는 스승님께 오는 것보다 예수께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제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제가 한 20년 전입니다. 전도사 때요,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왜 자녀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들께 버림받은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재활원이라고, 영광재활원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그곳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갈 때는 물론 먹을 것을 많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교사들과 함께 먹을 것을 많이 사가지고 이제 가서 그 아이들과 나눠 먹는데요, 솔직히 처음에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저도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전도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들어가니까 방마다 너무 악취가 나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정말 다들 부모께 버림받았고 애초부터 몸이 장애를 갖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한 군데가 불편한 게 아니라요, 몸들이 다 이렇게 틀렸어요. 그 말도 못하고 이렇게만 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저도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도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이렇게 그 아이들과 안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정이 들더라고요. 서너 번 이렇게 방문을 했거든요.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우리를 알고 나도 이제 그 아이들, 그래서 가면 또 찾아오는 애가 있었어요. 한 10살 먹은 아이였는데요. 그러면 가서 음료수하고 과자 같은 걸 서로 나눠 먹고 오곤 했는데요, 몇 번 들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렸을 때입니다. 가니까 역시 그때 그 아이가 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뭐 걷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와서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있었냐고 이제 정도 듣고, 그래서 적응이 저도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참 그러고 있는데 다른 또 어떤 단체에서 방문을 했다라고 과자하고 음료수를 많이 들고 왔어요. 그런데 나한테 함께 있던 이 아이가요,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뿌리치고 글러가더라고요. 이미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적응을 한 거죠. 그죠? 여기 오면 여기 와서 이쁨을 보이면 또 먹고, 또 저쪽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거기에 가서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뭐 가는 거는 그렇다 치고요, 묘한 감정을 제가 느꼈어요. 질투가 나더라고요. 아니 걔네들이 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나한테 함께 있던 아이가 누가 과자를 새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니까 글로 그냥 쌩 하고 가는 걸 보며 제 마음속에 시기심이, 질투심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렇다고 깊은 정을 나누는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시기심이, 질투심이 막 나도 모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더라는 거.
세례요한은 오랫동안 지금 세례를,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자가 와서 하는 말 중에서 무엇인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당신에게 이제는 안 옵니다. 다 예수께다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면 세례 요한에게는 분명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내 건데 사람들이 글로 간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분명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준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제자들 역시도 지금 시기심, 질투심에 붙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시기심, 질투심을 세례 요한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그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임을 너희가 지금 잊고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보내진 그런 엑스트라의 역할을 행할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사람들이 너희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가 곁에 섰다가 그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넘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한다라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그러나 옆에 들러리 서 있는 진정한 친구들은요, 내 친구가 이제 드디어 가정을 이루는구나,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구나라는 그것을 옆에서 함께 기뻐하듯이 나는 지금 내 주인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간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기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여기서 나는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언제나 있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요, 그는 언제나 영광받아야 하고, 그는 언제나 빛나여야 하고요, 우리는 언제나 드러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자꾸만 드러나지 않게 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중에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과 또 그 아들 김하나 목사에 대한 교회 후임자 문제로요, 굉장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성환 목사님이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나는 앞으로 목회를 크게 해서 많은 성도를 모은 다음에 이 교회를 내 아들에게 꼭 물려줘야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야지라고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려놓기가 싫습니다. 누가 세웠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누구를 줘? 내 자식을 줘야지. 다시 말해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했으니 남 줄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취해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마빈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목사가 대법원에서 16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이미 중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목사지만요, 저는 한번 돌이켜 이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 역시도, 이재록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도 참 신학을 시작할 때 나는 언젠가 교회를 크게 세우기 위해 부녀자를 실험하고 성폭행하고 온갖 추잡한 짓을 해서 성도들의 물질을 긁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가 여러가지 든든해지고요, 물질은 풍요롭고요, 주변에 따르는 여신도도 많다 보니까 야, 내가 능력이 있는가 보네, 야, 내가 매력이 있는가 봐,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아니하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능력이 있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그렇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 나야, 주인공은 나야,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생각을 품는 순간 온갖 추잡한 짓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나는 종이다, 나는 하인일 뿐이다, 나는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면 참 멋진 목회를 하셨을 것이고, 또 그 마무리 또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참 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엑스트라 조연의 역할로 만족하지를 못하고요,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비록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주인공 다음에 배역이 큰,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추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이 참 아름답지 못한, 아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라고 자유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이 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이 정말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장로님, 나중에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저도 떠나가고 우리 장로님도 떠나간 이후에, 나중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요, 장로님을 생각할 때 참 멋진 장로님, 참 본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예, 저 역시도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가장 신앙의 기본에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언제나 영광받고 나는 언제나 그 분을 드러나게 한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변절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엑스트라 나의 조연을 삼고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변질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참 추할 겁니다. 참 욕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 또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아닐 겁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던 이 30절의 이 신앙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언제나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신앙의 고백을 저도 여러분들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